고난주간 여섯째 날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주간 여섯째 날 토요일 아침, 고난의 절정을 향해 가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나옵니다. 토요일, 절망이 극에 달한 이 아침, 하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하여 쉬 절망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이 구원의 진리 앞에 만문을 열지 못하는 우리의 오만함을 회개하며 나옵니다. 이 시간 뜨겁게 만나주사 우리의 믿음 없음과 오만함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고난주간 여섯째 날 토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과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제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로마서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절망이 가장 극에 달한 날입니다. 어제, 즉 성금요일에 맞이한 그 충격이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에 묻히심까지를 다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끝났다. 어떠한 기적도 바랄 수 없이 맞이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성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은 기다림의 토요일이라고도 하죠. 과연 무엇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절망의 가장 끝에서 내가 무엇을 기다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들, 우리의 절망과 마주대하는 시간이 이 토요일입니다. 기다림의 토요일, 능동적으로 이거 말을 번역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비된 시간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기다릴 수 있는, 부활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토요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그대로 보이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 지금 토요일은 모든 것이 종결된, 끝난, 그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절망이 가득한 시간이 바로 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을 버티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이 토요일을 견뎌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쭉 지나가면서 가장 떠올리기 어려운 단어가 있다면 소망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로 향하는 것을 바라봤던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 그리고 그가 완전히 돌아가심이 확인되며 무덤에 묻히시는 장면까지 본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먼저 잃어버렸던 것은 소망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한 이들이 잃어버린 게 소망이고, 예수님의 무덤에 묻히시는 것을 보고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게 소망일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은 현실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현실의 인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소망으로 담는 우리네 사고방식에 의하면 고난주간에 맞이하는 모든 사건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기에 충분합니다. 아니, 잃어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갖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주간 토요일, 이 토요일 아침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중대한 착각 두 가지를 먼저 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소망을 믿음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3절은 소망과 믿음의 관계를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오늘 로마서에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서두부터 분명히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부르죠. 그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믿는 것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채우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라고 번역된 이 믿음, 이것은요 부정사로 사용돼요. 즉 믿는 것이 정적으로 믿음이라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어내고 있는 그 정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내는 것으로부터 기쁨과 평강을 채우신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역할입니다. 이어서 소망 가운데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 그것이 붙죠.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우리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착각을 볼게요. 소망을 우리는 먼 미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현재의 상황에서 소망을 결정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미래의 일인데 그 결정을 현재에서 해버리는 거죠. 현재 상황을 보고. 이것이 현재의 상태가 나의 소망의 유무를 결정짓는 아주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그래서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아이러니입니다. 미래에 대한 일을 소망하는데 오늘 현실의 상황을 보면서 내가 그 소망을 가질지 아닐지를 생각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의 소망까지도 빼앗깁니다. 소망에게 이 현실 앞에서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그런 우리를 만납니다. 고난주간에 소망을 갖지 못하는 우리, 고난받는 자리에서 어김없이 빼앗기는 소망, 그리고 더 이상 소망에게 그 자리를 주지 않는 우리를 만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은 소망의 하나님을 소환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과 연결지어서 하는데, 성경에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두고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래를 확신하면서 기다린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우리가 상황을 보고서 내가 그 소망을 가질지 않을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현실의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래를 확신하는 가운데 내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소망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에 대한 이해를 고쳐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토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소망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망은 성토요일과 직결됩니다. 성토요일은 그 소망 없이는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그것을 분명하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 소망이 없으면, 그리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믿어내는 이 믿음이 없으면 결코 마주할 수 없는 시간이 성토요일입니다. 성토요일은 바로 새로운 세상을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시간에 가져오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토요일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과 소망 속에서 성토요일을 지켜라.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성토요일에 만납니다. 그 주인공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가 한 행동이 성토요일을 바꿔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시간이 지났을 때 대부분의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매달렸던 그 시체는 그냥 버려집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를 달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무덤에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온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성토요일을 맞이하죠. 산헤드린 일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행동은 자신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위험한 행동이었고,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커다란 죄로 죽임을 당한 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밝히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까봐 도망갔던 그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의 이러한 판단과 행동은 결정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구절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벌어지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시체가 버려졌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무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빈 무덤을 확인하는 일도 어려웠을 겁니다. 요셉이 모든 절차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장례를 행하고 세마포에 싸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해서 입구를 커다란 돌문으로 막은 이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 완성됩니다. 예비하신 그 소망이 실현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죽음과 분명한 부활을 알리는 이 역할을 요셉이 하죠. 믿음과 소망 속에서 성토요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그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에 실릴 수 있는 이 중요한 구절의 역할을 자신이 한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체를 밝혀질 것을 감수하면서도 분명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이것들을 향한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 결과가 벌어졌죠. 우리는 오늘도 성토요일을 맞이합니다. 성토요일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에서 내가 할 일을 들고 일어나는 것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동안 불신앙 속에 계셨거나 우리 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못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 성토요일에 믿음과 소망 안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토요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토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미래를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외면하는 이 어리석음 속에서 나오십시오. 2022년 우리의 부활절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 기초한 소망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멸 유관은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성토요일 아침,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약속 안에서 주신 소망이 이리도 분명한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서 판단하며 이 귀한 은혜를 외면하며 우리의 소망을 현실의 상황에 두고 생각하였습니다. 성토요일 모든 의심과 불신을 내버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들고 일어나는 그 거룩한 성토요일을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 성토요일 이 아침, 모든 불신을 거두고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보배연지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